마라나타. 예, 우리 땅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땅의 거 바라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땅의 거 바라보면은 마음이 늘 괴롭죠,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은 갑자기 괴롭다가도 평안이 와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막 시험이 오고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또 하나님 바라보면 또 희망이 솟고 막 그 속에서 막 주님의 사랑이 막 기름 부음이 임하고 너무 주님께서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불행하다가 행복하고 두렵다가 불안하다가 평안하고 막 정말 뭔가 죽을 일 쌓였다가 하늘을 생각하면은 다시 이제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눈 뜨면 보이는 게 보이고, 눈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눈을 뜨면 사람이 보이고, 인생의 모든 고생스러운 것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우리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열매예요. 죄와 열매인데 죄의 열매는 뭐겠어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이거는 정말 죽음이요 저주요. 이게 이제 고통이요 고생인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왜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고생 다 안고 살면서 그러나 희망 없는 그 삶이 더 무서운 거죠.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게 무서운 거죠. 죽음도 희망을 갖고 죽는다면 엄청난 거기에 오히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죽음 뒤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소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희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축복의 열매예요. 우리는 죄의 열매하고 멀어졌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에 이제 음성이 들릴 때 참 그 소리에 놀라요. 막 소리에 굉장히 놀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또 놀라요. 내용에 놀라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그 사랑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나. 어떤 때는 보면은 진짜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뭐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것 같으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는 없어요. 잡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잡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지 뭔가를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믿으라고 막 목사님들이 막 믿으라고 옛날에 막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나 예수님 믿어서 왔긴 왔는데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또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뭐를 가지고 소망을 천국을 얘기해 줘야 천국의 소망은 거기에 다 있는데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주니까 소망을 가지라는데 뭐를 가져야 될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그 안에 소망이 결국 사랑이더라고. 사랑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사랑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와 평안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자유나 평안을 너희의 유익이나 너희의 어떤 그런 방종이나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드릴 걸 드리고 찾아야 되는데 뭔가를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밥을 대신 먹어줄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가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밥은 절대 먹어줄 수가 없고 숙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숙제도 내 숙제 내가 해야지. 남이 해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뭐 편한지는 몰라도 나중에 나한테 하나도 남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거기에 어떤 남는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자기가 봐야 돼요. 그래야 다 너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다 이현숙 목사님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니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자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가가지고 뭔가를 그걸 채우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여기서 기운 저기서 기운 막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할 건 하고 하라는 얘기야. 말씀과 기도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기웃거릴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예언 좀 뭔가 받아보려고 뭔가 특별한 걸 좀 한번 뭔가 채워보려고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할 것은 자기 할 도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여러분이 말씀 듣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든지 읽든지 정말 그 다음에 지켜 행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읽든지 듣든지 어쨌든 간에 기도를 또 드리면서 뭔가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지 내가 할 일을 그냥 놔두고 어디 가서 뭐 특별한 걸 얻으려고 하고 뭔가 신비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사람들은 결국 많은 시간들 다 잃어버리고 세월들 다 송하고 버려버리고 그 귀한 시간들 다 이제 그냥 잃어버리고 나서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그래놓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까운 시간들과 귀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는지 참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지만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게 더 유익하고요. 그 시간에 기도 드리는 게 더 정말 은혜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상한 거 따라다니다가 그냥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주님이 그냥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결국에는 오셨구려. 이 평안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결국은 오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 거라고요. 이고 지고 무거운 양손 가득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이 평안의 집에 편히 쉬시구려. 그냥 와서 그냥 듣고만 해서 이 영만 전판 받아도 은혜가 될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있잖아요. 물도요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60도 70도밖에 안 되면서 물을 끓길 원하는 거란 말이야. 아 진짜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고 결국 어디 가도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신비한 거 쫓다가 막 이단으로 참 마음은 아픈데 여러분 어디 가도 필요 없어요. 다 예수님 말씀과 기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디 가서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꾸준히 다 말씀과 기도가 모든 걸 심겨지면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면서 이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의 그런 정말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그런 주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사랑을 하려고 해서 사랑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야 하고 막 감사를 하려고 애를 써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감사할 걸 막 찾아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늘 막 신경을 써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막 해야지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절로 맺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주님이 이 속에 가득 채워져야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감사가 절로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냥 절로 되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어떤 모든 우리 삶의 성경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되었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장의 교훈은요. 그래요. 이제 뱀을 만난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 뱀을 이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너희가 이 말씀이 2장에 나오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래요. 그런데 뱀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천사든지 마귀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중간이 없어요. 예든지 아니오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여기는 중간 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여자의 얘기는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불분명하다는 거죠. 신앙의 그 어떤 태도가. 우리 신앙이 요즘 그런 신앙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섬기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뭐 많은 어떤 정말 열심과 봉사들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에 이게 신앙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니 보통 때는 분명한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니까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분명한데 열심히 하는 게 분명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잘하는 거죠. 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걸 알고 확실하게 잘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 확실하기를 확신 있는 우리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무엇을 하여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리 믿음이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큰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결정적인 데 가서는 그 미지근한 신앙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어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실한 신앙이 결정적인 데 가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뭐 똑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뭐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나 다 같은 모습을 갖는 것 같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모든 것은 그 모습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이 하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이제 제가 한 7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첫째는 여기서 볼 때 이제 뱀의 그 간규가 나오죠. 뱀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만일에 하와가 뱀을 만나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나는 선악과를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이 성경 읽다 보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면 계속 가서 보고 그냥 아예 가지도 말고 그냥 보지도 말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뱀이 꼬이지 않았어도 아마 언젠가는 반드시 여자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맞을 것 같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쨌든 간에 뱀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뱀을 만났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아마 뱀을 그때 만났으면은 아마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왜냐면 뱀이 참 약이 된다고. 근데 이제 뱀한테 맥혔죠. 뱀을 잡아먹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그건 이제 웃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뱀을 통해서 이제 꼬임을 받죠. 우리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이끌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의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뱀 같은 삶을 정말 살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썩은 사과는 멀쩡한 정상적인 사과와 썩은 사과랑 같이 한 그릇에 담아놓으면 금방 썩는데요. 네, 정상적인 사과끼리 담아놓으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만큼 썩은 것과 이제 뱀 같은 어떤 간교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죠.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신앙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뱀의 꼬임에 이제 여자가 넘어가게 됐죠. 왜냐하면 옳거니 자기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래도 담고 있었는데 이제 뱀이 꼬이니까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내가 먹어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쟤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건. 사람들은 합리화시키고 남한테 전가를 시키고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게 내 탓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탓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정말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모든 것을 여겨진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인데 오히려 다른 이제 그런 신앙을 벗어나면 남을 탓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여자는 뱀을 탓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옳거니 잘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뱀이 이제 여자를 꼬이게 되고 여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뱀의 간교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 여자의 욕심이
이 사단은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모든 것이 한탕주의 있잖아요. 한 번만 어떤 뭔가 범죄를 하고 사기를 치고 뭔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뭐 딱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이제 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이 결국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켜서 결국은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그런 죄, 어떤 처음에는 죄가 크게 보였다가도 이제 모든 죄에 이제 스며들다 보면은 결국은 죄가 죄되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그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너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유의지 하나님.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지금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왜 결국은 사람들은 욕심이 있게 되고 욕심은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왜 그렇게 죄가 될 만한, 죽음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을까, 이걸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걸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궁금하면은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다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때 이걸 가지고 괜히 기도해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때 이제 주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놓고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불행이 있을 때 행복을 아는 거고,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밤의 그 어둠과 어둠을 통한 낮의 또 밝음을 통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을 때 밝음이 행복하고, 또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늘 피곤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음과 양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고, 양이 우리가 어떤 그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불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만 있었고 여자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같이 만들어놔서, 정함을 부정을 통해서 정함을 알고, 정함을 통해서 부정을 알고,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네가 죄는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은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말씀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인간의 방법으로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하와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 옆에는 항상 뱀이 늘 충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선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게 원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뭐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절로 열매를 맺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제가 한번 모든 왜 애들 학생들 보통 고등학교 가면 과목이 몇 과목이 있죠? 보통 한 10몇 과목 있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1등 할 수가 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에서,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생각도 다스려야 되고 보고 듣고 말하는 입도 다스려야 되고, 입에다가 문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발도 다스려야 되고, 아무데나 걷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하는 삶도, 모습도 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기도도 이것도 막 정말 열심히 또 드려야 되고, 예배도 말씀도 막, 이게 모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을 하려고 다스리려고 해서 다스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입술을 다스려가지고 막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성품을 다스려가지고 막 노력을 해서 내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스터 예수님 마스터잖아요. 예수님 한번 딱 들어오셔서 여기서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든지 가르치는 거든지 뭐 막 설득시키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 이게 주님이 다스려주면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인본주의로 막 자기의 수고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드렸죠. 버리지 못하고 버릴 수 없고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는 거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버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가 정말 모든 시작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절로 맺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합법적이고 이 사랑에서 비롯돼서 절로 열매 맺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지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사랑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지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뱀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뱀도 가까이 못하는 거고 어떻게 사단을 다스리고 어떻게 뭐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막 이 물질에서부터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렸으니 이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뭐 사람하고 인간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그런데 물질에서 약한 사람이 있어. 근데 또 물질은 너무 또 그냥 아주 인심도 막 후하고 그냥 남한테 베푸는 건 잘해.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뾰족하게 삐져가지고 그냥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어느 것을 잘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잘하면 저게 부족하고 이것저것 잘하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하고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의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아도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고 막 뭔가 막 베풀어주고 막 들어주고 막 이래주면은 참 좋아. 근데 어쩌다가 좀 아니다고 하면은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 모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는 뭐 어떤 충만한 만물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다스릴 수도 없고 육체의 모든 하나의 기관들을 하나하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그러니까 지식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지식이 지식이 없는데 뭐 하나 막 어렵잖아요. 지식이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점수가 나오듯이 주님의 사랑이 딱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없으면 다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죄의 열매가요, 여러분 기준이요.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나쁜 거는 죄고 여러분이 좋은 거는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잘할 때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죄인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죄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도 다 빼고 힘도 빼고 우리 아는 것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죄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마음 욕심도 이 하와가 먹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욕심도 그 다음에 사단이 꿰는 어떤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자유하고 진짜의 평안을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죄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의 부정, 부패, 뭐 횡령, 사기, 절도, 막 어떤 그런 무슨 뭐 막 그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 부정, 부패, 이거 부조리, 이거 횡령, 이런 사기만 없어도요, 어느 정도 뭐 요즘 뭐 우리 그 뭐 복지 하잖아요. 세금 없는 복지가 어딨냐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세금은 내고 있지만은 부정, 부조리, 부패만 없어도 세금 많이 더 걷지 않아도 정말 나라는 더 어떤 그런 복지는 잘 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아주 그냥 속에까지 막 뒤져가지고 모든 그 부패를 다 이제 이렇게 막 끄집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 인간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열린 무덤이라고. 물론 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이 말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어떤 그 부정 부패가 이제 시작되는데,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맛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이 먹어서 만족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게 만족함이 없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행하죠. 오히려 먹으면은 이게 달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봤을 때는 정말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뭔가 정말 뿌듯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은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어서 얼마나 많은 정말 폐가하고 망신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을 것 같지만 결과가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육으로 생각한다면 육적인 것도 어떤 육적인 어떤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도 이게 주님 앞에 약속이 지켜져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먹지 말아야 될 거, 영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만 먹으면 돼. 다른 거 먹지 말고, 이상한 거 주워 먹고 여기저기 가서 막 쓸데없는 거 먹다가 괜히 막 독도 들어가고, 뭐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막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그런 잘못된 신앙에 들어갈까봐 참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먹을 것을 영이로나 혼으로나 육으로나, 영으로는 말씀이 되겠고, 혼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마음에서도 우리가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별해야 되겠고, 육으로도 잘 구별해야 되겠죠. 육으로도 잘 구별해서 영이 잘 되면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에서 망해버리면 혼과 육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야. 엊그저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얘야, 영으로서 우리가 육체를 다스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거지. 너희가 너네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너네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육으로 영을 다스리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냐 이거지. 영으로 육으로 어떻게 영을 다스리냐, 그리고 육을 어떻게 육으로 다스리냐. 아니, 다스릴 수 없어요. 절대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육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네가 육으로 영을 다스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말이 가능하냐. 육이 말이 안 되는데 육으로 어떻게 영을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것도 안 되죠. 영으로서 육체를 죽여.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다스릴 수 없어요. 육으로 영을 다스린다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육은 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혼과 육이 다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려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세상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사랑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아요. 왜냐하면 왜 더 많냐면 끝까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정말 사랑과 물질과 어떤 문제들을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신의 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죄에서 멀게 해달라고, 물질도 어떤 우리가 보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도, 뭐 집이나 뭔가 전토나, 뭐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나 요즘 막 어떤 유행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는 유혹 같은 것들을 계속 그 속에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있어요,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항상 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강권하시지만, 그 강권하시는 것은 결국 기도로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늘 범사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기도가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예, 좀 뜨거워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만큼 주님이 기도로서 늘 기도에는 유가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내 거로 되기까지는 그게 바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욕심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제 물론 기도로 싸우는데,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자, 이게 뱀이지만, 이 뱀이요, 구약에는 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가 되냐면 독사의 새끼가 되죠.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시잖아. 얘가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뱀이고, 그 다음에 독사의 새끼가, 신약에는 독사의 새끼인데, 지금 성령 시대에 오니까 얘가 뭐냐면 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을 잡는데, 이 용이 나중에 용이 되잖아. 얘가 용이 되는데, 용을 잡으니까 얘가 정체가 뭐냐니까, 옛날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 용을 잡아요. 그래서 얘가 뱀이 독사가 되고, 독사가 업그레이드돼서 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용을 잡고 보니까 얘가 바로 하와를 깨웠던 옛 뱀이에요. 옛 뱀이고, 얘가 바로 사단이고, 얘가 바로 마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에 싸운 것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세상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같은 얘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뱀이야, 뱀. 독사고 지금 용이에요. 뱀도 못 이겼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독사를 이길 것이고 어떻게 용을 이길 것이냐는 얘기야.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죄만 회개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저는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진짜 들려갈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해요. 우리 삶이 날마다 기도가 되고, 수시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받으면 정말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받아 먹을 게, 정말 이걸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을 건지, 내가 받아야 될 건지 받지 말을 건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어. 그런데 이걸 싸우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우리가 그러나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물론 아예 그런 고민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육신의 것을, 행복을 찾는다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육신의 것이 혐오스럽고 싫고 그것이 아주 천하게 여겨지면은, 그것이 절대 귀하지 않고 천하게 여겨지면은 우리는 절대 그것을 버리지 말래도 버려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그 담배 끊고 술 끊을 때 그 좋아하는 데는 어떻게 끊으라고 하겠어요. 그래, 정말 어리석은 게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건 더 어리석은 거지. 왜냐면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아주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교회에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이제 주관해 주시면은, 그렇게 세상에 좋고 그렇게 그냥 끊지 못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막 계기가 되고 끊어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절로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구나,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해지면은 이것들이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고 싫어져 가고 이것들이 그냥 그렇게 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것이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싸울 것이,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마음과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우리 어떤 육체와 싸우고 뭔가 어떤 세상과 싸우고 돈하고 싸우고 이게 혈과 이거랑 씨름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씨름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제가 지금 영이 막 뜨거워서 더워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보성 3장 모르는 말씀, 3장에 대해서 안 읽어보시면 어디 있어요? 성경 다시 참 맘 먹고 설명이 있자 하다 보면은 계속 창세기는 아마 여러분 다 막 이미 많이 아주 외울 정도로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뭐든지 성경 시작 새해 될 때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성경 읽자 시작하면 창세기만 계속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뒤로 못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들고 섰냐면은 우리가 우리는 이렇다, 모습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하와가 결국 우리고 결국은 뱀에게 하나님 없으면 지게 돼 있고 하나님 없으면 욕심 다스릴 수 없게 돼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 선악과 먹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제 열매는 죽음과 저주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불행이고 오히려 그게 그걸 인하여 고통이고 그게 괴로움이고 그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정말 그게 우리에게 사망의 어떤 권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얘기해요. 5번째는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단과 물리쳐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잖아요. 늘 물리치는 기도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도가 될 때는 정말 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때 기도가 되는 거고 사단이 꽉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방언하다 보면 늘 물리치는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6번째는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 다 잃어버렸잖아요. 터전도 잃어버리고 여기 아까 우리 15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거죠. 사단은 늘 정말 틈만 있으면 사단이 밀가루를 듯이 우리를 까분다고 얘기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의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주무시지만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결국은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넘어져서 이제 몸으로 떼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버려지지는 않아. 이제 기도 안 하면 이제 몸으로 떼우는 거야. 몸으로 많이들 떼우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기도들 좀 해서 좀 메꾸면 좋은데 몸으로 떼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있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죠? 절로 뭔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뭔 것을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게 제일 죽어도 괜찮고 뭐 가난해도 괜찮고 낮아져도 괜찮고 정말 어떤 그런 삶이 뭐 비천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모든 것을 다 꾸시거든요. 슬픔도 기쁨으로 가난도 부함으로 낮음도 높음으로 죽음도 생명으로 다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게 뭐냐면은 땅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멀어지면서 모든 터전도 다 잃어버리지 하나님 안에 기쁨과 자유를
만끽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지. 그 안에는 평안이 다 불안으로 바뀌고 주님과 멀어지니까 결국은 의식주가 다 해결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는 땅을 갈아야 되고, 땅은 너를 위하여 엉겅퀴와 너희는 그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가시는 분을 낼 것이고, 너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 겨우겨우 먹고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을 넌 다스릴 것이고, 너는 애 낳는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결과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게 이제 해결 방법이에요. 항상 모든 인생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되 그냥 어떤 그런 정말 그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신앙으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확실한 신앙으로, 죽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절개 신앙으로, 정말 순교 신앙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 불순종, 죄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지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그런 슬픔과 고통이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열매는 정말 쓰고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 가지고 사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막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재앙들을 불러요. 지금 뭐 메르스라는 어떤 그런 신종 바이러스 같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해요.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조류독감이니 무슨 뭐 사스니 에볼라 뭐 무슨 뭐 옛날에 뭐 그 뭐예요? 그 뭐 하여튼 뭐든지 뭐 구제역이니 뭐니 하여튼 사람을 통해서 짐승도 저주를 받고, 어쨌든 간에 물고기들이 저주를 받아.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모든 수목이 저주를 받아. 바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우리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열심히 아주 어떤 그 무슨 디스커버리인가 뭔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뭐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것을 바다에다 슬쩍 버리다 보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남으려고 얘네들이 희한한 모양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다 보니까 막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문어가 막 400kg짜리 되는 문어가 나오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뭐 희한한 어떤 괴물들이, 이름도 뭐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뭐 이상한 물고기들이 막 정말 하여튼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면서 결국은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수목이 3분의 1이 죽임을 사유이고, 그 다음에 강물의 모든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여기저기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 때가 이러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팔며 조급하고 배반하고, 아주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넌 저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이게 마지막 때 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더 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복음도 그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도 이제는 나타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지 못하고 진리가 비진리 아래 깔리고 흑암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을 누르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고통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고통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데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많이 고통하고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믿음의, 전 세계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믿음이 좋은 나라야. 여러분 따져봐도 알아요. 수, 금, 뭐 주일, 철야, 새벽기도, 이런 나라가 없어. 어떻게 보면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을 때는 이제 더 고통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시험을 면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회를 우리가, 결국은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고, 계속 그 저주의 어떤 그런 악한 쓴뿌리들을 내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미리, 이걸 미리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죠. 뭐로 대비합니까? 주님으로 더 채우는 것이 대비죠.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 기도로 채워가는 게 기도.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더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정말 많은 그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어째야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부터 우리는 채워져야 되죠. 죽음에 대한 것도 계속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죽음도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감추었던 것이, 감추고 이렇게 닫혀있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알려줄 때, 이걸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것에 이제 우리가 더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알아가고 할 때, 그때는 우리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어떤 극한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이게 덮어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확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이미 성경은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모르게 감춰있다가 나중에 어떤 이런 급한 일들이 발생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정말 이게 어찌할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내 탓에서, 내 불찰에서 오고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건데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미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원래는 원인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면 이제 땅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땅도 회복을 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면서, 가정이 회복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면서, 사회가 회복되면서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럴 일은 성경 보니까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라도 회복되고, 교회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어 평강과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우리가 아는 거야. 알고 나면은 봐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러면서 결국은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결국 찾게 되지만 결국 거기에는 방법이 없고 해답의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어떤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단과 싸우고 그다음에 내 자신과 세상과 싸워서 모든 범사에 싸워서 승리해서 마지막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그것이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고 여러분 영혼의 소원이고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기쁨 누리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가 정말 다 같이 가서 여기서만 이 교회가 아니라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그 길을 갈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려움도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그때 가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때 가서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땐 주님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가서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도 없을 것이고 외로움이나 탄식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염려나 고민 것들이 하나도 없어질 것이고 그때가 완전한 천국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승리의 그런 어떤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